열왕기하 23장 36절 604 또는 605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왜 안 넘어가나요? 한 번에 막 단어 잃어버리시네. 오늘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여유 있게 해도 됩니다. 시간이 넉넉합니다. 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약은 조금 그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신약보다는. 그래서 뭐 대충 하려면 빨리 끝낼 수도 있지만 좀 편안하게 역사 공부도 좀 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뒤에 거 하나 정도는 꺼도 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 그리고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 다른 이름이 뭐였죠? 살룸 왕의 시대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사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네 아들 중 아마 둘째였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 따르면. 이제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역대상 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이 살룸이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아하스죠. 자,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와, 여고냐가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그 다음 왕이잖아요. 여호야김 다음 왕 여호야긴, 다른 이름이 여고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동명이인이라 이름이 다르지만 한 사람이라는 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시드기야 이렇게 돼요. 이 시드기야는 그 앞에 시드기야하고 다른 시드기야입니다. 이름만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살룸, 역대상 3장 15절에 따르면 살룸은 막내 아들입니다. 다른 이름은 이제 여호아하스이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살룸을 왕으로 이 살룸이 그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은 이 애굽으로 끌려간 살룸 여호아하스가 머지않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 왕 바로가 유다의 내정에 이제 간섭해서 둘째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저 북쪽 위에서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치적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땅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힘을 얻고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23장 34절을 보면 이 여호야김의 본래 이름은 뭐냐면 엘리야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느고가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한 거죠. 이렇게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후 바로 왕 느고는 이 여호야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게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5절에 보시면 23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백성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돈을 거두어서 은과 금으로 바로 왕 느고에게 바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24장으로 넘어오면 24장 1절 말씀, 이 1절 말씀은 유다 땅에 대한 지배권이 애굽에서 다시 바벨론에게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유다 땅의 지배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간 것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큰 싸움에서 바벨론이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제 애굽은 바벨론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단 말은 애굽 왕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 그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 왕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유다 땅에 대한 지배권이 바벨론 왕에게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애굽은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적수가 되지 못한 거죠. 자, 이런 말씀들, 이 1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런 역사서나 선지서를 읽을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역사서나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 수 있겠지만 자꾸 이 역사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조금 쓰셔야 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또 교훈적인 메시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말씀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그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다가 멸망해 갈 때에 이 약 한 20년, 30년에 걸쳐 있는 이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은 선지서, 이사야서든 예레미야서든 이 말씀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심판의 말씀이고 다 비슷한 말씀 같고 어느 시대, 어느 왕시대에 일어난 일인지도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때 그것들을 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선지서를 읽을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선지서가 사건들을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제가 읽으라고 한 부분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읽으시면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읽으시면서 이게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읽으셔야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선지자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그 역사적인 설명을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24장 1절의 말씀, 이 여호야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시대에 선포되었던 말씀들을 잘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있었던 큰 싸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를 점령을 했고 아수르는 수도 니느웨를 버리고 어디로 도망갔다고 그랬죠?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후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마지막 이제 결사항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가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유다 땅을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열왕기에서 그거를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 이제 고쳐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싸움에서 요시야 왕은 결국 죽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에 비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 싸움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은 것, 가로막아서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즉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열왕기가 말하지 않는 걸 이제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왕 느고가 한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래서 애굽 왕의 그 길을 가로막은 것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으로 역대기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본 거죠. 아마도 이것은 이런 부정적인 언급은 역대기 저자의 부정적인 언급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역대기 저자가 요시야 왕을 부정적으로 봐서라기보다는 만약 이 싸움에 요시야 왕이 나가지 않았더라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나가지 않아도 될 싸움을 나가게 되어서 요시야 왕이 일찍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 왕이 굳이 애굽 왕 바로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는 길목을 막을 필요가 없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또 하나 아까 그거 다시 한번 그 윗부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과 관련해서 꼭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요 앞에 거요. 20절 말씀. 20절. 네네. 자, 여기 보시면 바로왕 느고가 어디를 향해서 올라갔다고 그래요?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요게 이제 이곳이 중요합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지명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시야 왕이 바로 왕의 길을 막다가 죽은 해가 기원전 609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수르가 이 해 609년에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부터 609년부터 유다는 애굽의 지배를 잠시 받게 돼요. 그런데 기원전 605년에, 그러니까 4년 후가 되는 거예요. 605년에 이제 애굽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어디서 벌이느냐? 바로 여기 갈그미스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갈그미스가 어디 있느냐? 지도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수르 수도였죠. 바벨론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수도를 버리고 뒤로 후퇴해서 여기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이제 결사항전하다가 609년에 결국은 망하잖아요. 근데 애국 군대는 여기 갈그미스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 가지고 갈그미스에 진을 친 겁니다. 여기서 605년에 바벨론하고 이제 다 점령을 했으니까 이게 다 바벨론 땅이잖아요. 맞서서 여기서 605년에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이. 누가 이겼겠어요? 바벨론이 이기죠.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이 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그미스 전쟁, 이 전쟁에서 바벨론에 패하게 되는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46장에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46장을 읽어오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46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예레미야 46장으로 가시면 혹시 읽어오셨나요? 근데 읽어오신 걸로 믿겠습니다. 46장으로 가시면 자,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2절을 주목해 보세요. 1125페이지입니다. 1125 제 성경책으로.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몇째 해요? 넷째 해에. 요게 이제 605년을 말하는 거예요.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어디서요?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그렇죠?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한 애굽 왕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46장이 기원전 605년에 대한 말씀이구나. 5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는 어떤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 시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이 싸움에서 바벨론이 이기고 이 605년 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또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유다를 공격해 왔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 하 24장 1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전반부에 뭐라고 말하죠? 열왕기 하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렇게 돼 있죠. 올라오매보다는 그냥 올라왔다. 일단 그렇게 끝내는 게 좋아요. 올라왔다. 이게 몇 년도예요? 기원전 605년. 그렇죠? 자, 이러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다가 그냥 갔을까요? 당연히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 이때의 상황, 이 24장 1절 전반부 올라왔다고 하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다니엘 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으로 가시면 1231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 자,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유다왕 누구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때가 3년 4년, 요때가 605년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까 어딜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마사엘과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 1장 1절로 7절 이 말씀이 지금 여호야김 시대 기원전 605년 열왕기상 24장 1절 전반부 말씀,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반부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올라왔더라 하는 그 상황에 다니엘과 세 친구,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똑똑한 사람들, 고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기물 중 일부를 바벨론 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605년 바벨론이 애굽을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싸워서 이긴 그 해, 이 605년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25장, 이것도 제가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1090면입니다. 1090면. 자, 예레미야 2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이때도 BC 605년이에요. 자, 뭘 주목해 보시냐면 11절을 한번 보셔요. 25장 11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망한 해가 587년이에요. 1차 포로가 돌아온 해가 몇 년이냐면 538년이에요. 그래서 587에서 538을 빼면 몇 년이에요? 한 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끌려갔던 24장 1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 공격, 605년, 기원전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70년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68년 정도가 나오거든요. 605에서 538년을 빼면 68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산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전반부의 상황이 605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4장 1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3년 섬기다 배반했으니까 기원전 605년에서 3년 섬기다 배반했으면 602년이 되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1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601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배반한 연도는 601년 상황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 같은 1절에 나와 있지만 그 사이에 한 4년의 차이가 사실은 나는 것입니다. 왜 배반을 했을까요? 아마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을 또 의지하기로,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왕이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오겠죠. 열왕기서는 이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2, 3, 4절은 나머지를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601년, 기원전 601년의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는 곳이 있어요. 역대하 36장 5절로 7절입니다. 역대하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 성경책으로 708페이지, 9페이지 요 정도가 되네요. 자, 36장 5절, 6절, 7절만 한번 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이게 몇 년도예요? 기원전 601년에 올라와서 그를 치고,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601년에 바벨론 왕이 와서 자기를 배반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번에도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다 또 둔 거예요.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거죠, 여호와 성전에는 이제. 자, 열왕기서가 말해주지 않은 이 기원전 601년의 상황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거예요. 아마 얼마 있지 않다가 곧 돌아왔던 것 같아요. 약속을 했겠죠. 이제는 배반하지 않고 잘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끌려간 지 3년 만에, 601년에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3년 후니까 이제 598년이 되겠죠. 기원전 598년에 이 여호야김은 36살, 36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불과 18살이라는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호야김이 36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아마 이 여호야김은 암살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이 여호야김 왕이 행한 그 악,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게 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여호야김 왕의 죽음에 대한 언급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23장 37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24장 4절을 보시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죄 없는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당시에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의 이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읽어오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들에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두 곳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22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108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048페이지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08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13절부터는. 자, 13절, 일단 13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것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 김에 대한 말이에요. 여호야김 왕을 가리켜서 불의로 그 집을 세운다고 말을 해요.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호야김이 애굽 바로에 의해서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기의 왕궁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 집, 그 다락방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향목, 좋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기 왕궁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왕궁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여호야김 왕이 짓는 이 왕궁이 정상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로 그 왕궁을 짓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왕궁을 짓는데 많은 일꾼을 데려다가 쓰고서는 그 일꾼들에게 뭘 주지 않는 거예요?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자기 이웃은 백성이겠죠. 백성들을 고용하고서는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왕이라고도 말하고 그냥 무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자를 무슨 왕이라고 부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애굽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똑똑한 일꾼들, 나라의 일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호와의 성전의 물건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열왕기하 23장 35절에서 말하듯이 몇 년 전에, 불과 한 4년 전에 애굽 왕에게 세금을 바치느라고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은금을 걷어서 또 바쳤던 상황이에요. 이렇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 왕은 자기가 사는 왕궁을 백향목으로 다시 짓겠다고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품삯도 주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품삯 줄 돈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 여호야김 왕 밑에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왕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야, 이렇게 또 철이 없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없을까? 뭐 이런 왕이 다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지켜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역사에는 가끔 이렇게 철없는 왕들이, 철없는 통치자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14,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너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요시야 왕이 네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백향목으로 큰 집, 큰 궁궐을 짓고 거기 산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아버지,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아버지가 행한 것, 그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럼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게 어떻게 행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16절이 말을 합니다. 그는 요시야 왕, 네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를 안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잘 돌보는 거, 그게 바로 나를 아는 거였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폐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는 거지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살게 될 호화로운 궁전을 백향목으로 짓게 하고는 품삯조차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행위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여호야김 왕의 마지막 죽음이 결코 평탄하지 못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18,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자기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그 왕이 죽었다고 누가 슬퍼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것과는 정반대로,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매장을 뭐처럼 한다고 말하냐면 짐승을 매장하듯이 그를 매장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장의 말씀이 백성들을 괴롭힌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예레미야 36장은 하나님을 대적한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예레미야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36장은 기원전 605년 또 604년의 상황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갈그미스에서 애국과 바벨론의 싸움이 요 605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싸움이 있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몇 년요? 제4년. 계속 3년 아니면 4년이죠. 605년의 상황이에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비서인 바룩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이 이야기는. 자, 그리고 9절로 한번 가보셔요. 36장 9절. 자,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1절은 4년이었는데 1년이 갔죠? 5년 9월에,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하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12월이니까 겨울이겠죠? 기원전 604년 12월 겨울 철입니다. 이때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적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고관들이,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관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의 일부 고관들이 엄청나게 놀라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왕에게 아뢰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바룩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에게 다른 데 도망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관 몇 명이 이 여호와의 말씀 책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야김 왕 앞에 가서 읽어줘요. 그 내용을. 여후디라고 하는 관료가 이 책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보시면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가 이 책을 읽어줄 때마다 서너 장씩 그 두루마리를 찢어서, 겨울철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화롯불에 다 태웁니다. 36장 22절, 2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한 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머릿속에 이 장면이 그려지지요. 생생하게 묘사하잖아요. 겨울철 12월, 이제 성경으로는 9월, 실제 이제 12월 오늘날로 하면 화롯불이 앞에 있고 여후디가 여호와의 말씀 읽어주고, 3장 읽으면, 서너 장 읽으면 칼 갖다가 쫙 찢어서 불에 넣고, 아주 생생하게 이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해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불사르시면 안 된다고 말려도 어떻게 했어요?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예상했던 대로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시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와라, 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잡아왔을까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미리 도망가게 했잖아요. 가서 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왕을 아니까,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니까.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악한 왕의 특징, 그래서 뭐예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악한 왕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9절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30절이요. 36장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백성을 고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왕은 거기에 마땅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36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은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아마도 암살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에 있는 거지요. 여호야김은 백성들에게 완전히 신임을 잃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백성들에게 행한 그 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악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기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세웠는지를 보았으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말로써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는 힘으로, 권력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지요. 정의와 공의는 힘이 없는 백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피폐함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기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권력의 절제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이 없어서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을 남겨두시는 걸까요? 힘과 권력으로 하면 하나님을 당할 힘과 권력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힘과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십니다. 그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도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시고 변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통치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는 없지요.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22장에서 여호야김 왕의 횡포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바로 그 다음 장 23장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왕,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누구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22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한 그 여호야김 왕과 대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실 그 왕, 그 한 의로운 가지는 여호야김 왕이 버려버린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 23장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나오시는 이 한 의로운 가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가져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불렀어요? 약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궁핍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부르신 약하고 없는 자들, 궁핍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들을 부르신 바로 그것이 의로운 가지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힘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옆에 있던 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칼로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약한 자, 죄인, 병든 자 편에 항상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통치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고관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백성들에게까지 악을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야김 왕 안에만 악한 마음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사실은 악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던 그 모습들, 약함 속에서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따르고 본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